인터뷰 잘했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단의 경험이네요. 지옥은 극단적인 고통이고 천국은 극단적인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셔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이제 3년 전 얘기고 2021년에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올해가 24년이니까 그게 2021년 6월 달이었어요? 그 6월 7월 그래가지고 제가 만 3년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병원에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어요. 뭐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요양을 했죠. 제가 폐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폐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폐 이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그 정도로. 지금도 사진 찍으면 거의 폐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양을 몇 개월 했어요? 6개월? 그러니까 요양을 제가 11월에 나와가지고 2021년 10월 2월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 했으니까 거의 2년간 했는 거죠. 1년 반 정도 했군요. 1년 반을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요양을 한 거죠. 그렇게 오래 했어요? 나는 목사님 바로 가신 줄 알았어. 아니요. 가서 제가 왜 그러면 못 갔냐면은 요양도 요양했지만은 의사들이 제 폐 상태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진단. 비행기 타면 폐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게 됐고 그러면은 1년 반 만에 이제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 안 계시는 한 2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남아공의 이제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쭈그러들지 않고 더 이제 일어났어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10월 말에 2021년 10월 말에 병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김영길 목사님 만나교회 거기 이제 선교관에서 해주셔서 그걸로 참 1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병원에서는 총 몇 개월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6월 달부터 남아공까지 합쳐서 6월부터 10월 말이니까 얼마죠? 4개월. 4개월 반 정도. 4개월 반 있었고. 4개월 반 정도를 나온 다음에 1년은 거기 우리 만나교회 선교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일어나지도 잘 못해서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도. 이후에도 제가 계단을 못 올라갔습니다. 부축해서 올라갔죠. 그게 지금도 그때 기억하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 멀쩡해요. 멀쩡한 겉모습은 뭐 폐는 안에는 아직도 좀 힘들지만 그래서 그 이제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다니고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제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2022년도죠 초창기에 아무래도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다시 주셨잖아요. 이제 제 목숨 하나님 건데 또 이제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남바프의 가정교회를 계속 해야 돼. 그 전에도 제가 투병하고 있고 병원에 있을 때도 일단 가정교회 목회자는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목회자들에게 이선 교사님, 이 목사님이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목사님은 없을 때라도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사역을 유지는 했어요. 성장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유지는 이렇게 해가고 있었는데 제가 2022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남아공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대로 내버려 둬가지고는 유지해서 조금 쭈그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연초에 2022년 연초에 다 목회자를 온라인으로 불러서 자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근데 그 당시에도 아직도 회복에 가는 과정이었어요. 교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가는데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성도들이 아직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22년에 계속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성도들을 다시 데려올까? 이것이 2020년, 2023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걸 아주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크게 두 가지 됐는데 온라인 사역을 할 때 하나는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목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장이 3군데가 개척을 했어요.
하나는 나미비아에서, 하나는 보츠와나에서, 하나는 남아공에서 이 세 목장이 개척을 했는데 다들 이제 목회자들인데 주일 연합 예배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주중엔 집에서 목장을 하고 주일날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거의 2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장은 이제 현장에서 하고 예.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 근데 그 온라인 예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목장에서 모이는 집에 와서 하자. 아. 개인으로 하지 말고. 자기 집에 혼자 하지 말고. 예. 목장. 그러니까 두 번 모이는 거예요. 두 번 모이는 거죠. 주일날 한 번 모이고. 예, 그래. 금요일날, 평일날 한 번.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 모일 때는 자기끼리만 모이고. 네네. 주일날은 이제 세 개의 목장이 집에서 모이되 온라인을 연결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교자들을 세워서 제가 주로 설교했지만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담임 목회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또 담임 목회 2년 반 동안 온라인. 그래서 세 명이 목회자지만은 이제 그들은 목자 역할을 하고 저는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담임 목회자 2년 반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 이제 개척된 목장의 얘기죠. 그렇죠. 다른 뭐 20몇 개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면으로 모이고. 네. 목장이 계속 이제 활성화. 제가 두 가지 온라인 그 사역을 두 가지 크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그걸 계속 이제 한 거죠. 그래서 23년까지 교회들을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모이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 남아공에서 남부아프리카에서는 목회자 컨퍼런스하고 목자 컨퍼런스 거기서 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몸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온라인에 들어가지고 목자 컨퍼런스 같이 하고 목회 10년은 이 평균도 세미나 평균도 세미나까지 제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022년, 23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또 그들이 힘을 잃을까 봐.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 좀 드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늘어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아픈 기간에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들이 볼 때는 리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속 하지 않으면 그들도 힘이 빠지고 또 연합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이 연합의 힘이 큰 건데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안에 도움을 할 수 있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제가 작년에 8월에 8월에 제가 남아공을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근데 제가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붙잡고 우는지 몰라요. 살아 돌아왔다고. 예. 목사님 살아도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들, 목자들, 제가 목자를 다 이 훈련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공부시키는. 교회 가는, 방문하는 데마다 저를 껴안아주고, 목사님을 저 안에 껴안아주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회 8월에 가가지고 15개를 돌았어요. 한 4개월 만에 또 어떻게 거의 20개 도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방문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저희에게 다시 영어로 하면 리유니언 작년에 그게 어떤 시너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도 목자 컨퍼런스 목회자 세미나 작년 목회자 세미나 다시 시작했죠. 대면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저희 목자 컨퍼런스까지 다 하고 목자 컨퍼런스 이번에는 뭐 110명이 모였어요. 각 지역에. 그래가지고 목사 아니면 목자? 목자 컨퍼런스. 목자 컨퍼런스.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 제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작년 11월에 했죠. 11월에. 그래서 그러니까 세 나라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남아공이지만. 주로 남아공이죠. 보츠와나하고. 보츠와나. 또 한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이제 나미비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남부아프리카예요. 그렇죠, 남부아프리카. 그럼 이제 어쨌거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나마 계속 케어하고 한 결과 지금 현재 가정교회는 계속 제 기도를 달리고 있고. 그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네, 앞으로 전망이요. 제가 이제 셀프 아카데미에서 이제 나눌 내용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11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재은퇴할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면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저는 과연 제 역할이 뭔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계속해서 가정교회 또 성경적인 교회 저변 확대예요. 지금은 이제 흑인들도 들어오고, 지금 이번에 이제 보츠와나에서 2명의 목회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가정교회로. 한 교회는 굉장히 사이즈가 있어요.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예요. 600명 모이는 교회고, 제가 이번에 보츠와나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목회자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친구가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올해 휴스턴 가가지고 연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서 못 받았죠.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새로운 목회자들을 또 새로운 교회들을 제가 찾아내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종적으로는 우리가 남아공이나 남부아프리카가 인종이 다양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흑인, 백인, 그 다음에 혼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디언들, 인디언 후손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종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영어로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성경적인 교회, 가족교회 등의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네트워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로잔에 와서도 그런 네트워크를 좀 더 연결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신학교 2군데에서 연결해서 또 지역 교회까지 연결해가지고 지금 일특강 또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저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제가 이제 물러나면서 제 후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유고시에 제가 만약 하나님이 내일로 데려가시면은 2사람의 리더가 저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이제 영어로는 데피티 역할을 부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더 젊으신 분인데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candidate for director 그래서 나중에 대표가 될 그런 후보자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 2사람이 저하고 같이 많은 걸 의논하면서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마음은 이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젊은 리더들 30, 40대 초점을 맞춰서 목회자들과 또 이 교회들 좀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집중을 이제 먼저 남부아프리카를 향해서 하는 것이 제 남은 과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종별로 사람을 찾아내되 특별히 30, 40대에 제가 초점을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남부아프리카 시작한 이 가정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 제가 젊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젊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 전략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전체를 제가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이제 보기 시작했냐면은 그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유대원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이 명 목사님은 인터뷰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할 거라고 걱정하시면 때가 되면 한다고. 유대원 목사님께서 그 8년을 그 우간다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8월에 돌아가는데 저보고 그 전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하면서 우간다에 목회자를 데리고 가더라고 한국에.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해주는데 그렇게 교제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 우간다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남부아프리카에서 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남부아프리카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우간다를 뭐하러 제가 갑니까 그랬더니 와서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유 목사님한테 좀 신세진 게 많아요. 그 미국에 갈 때 LA 가면 거기 집에서 재워주시기도 하고 항상 또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람들 잘 섬기시잖아. 그래 유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제가 해야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서 이 목회자 세미나 4박 5일을 하고 또 이제 몇 가지 사역을 좀 했어요. 병신들도 훈련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할 때 좀 나눠서 하기로 갔는데 가니까 저한테 다 맡기는 거야. 다 하라고.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저를 어디 잘 봐주셨는지 목사님 같이 합시다. 난 목사님 필요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도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남부아프리카 사역자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워낙 또 이제 그분들이 저를 또 원한대요. 그 이제 우간다에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도 하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작년부터 그분들 데리고 또 멘토링 온라인을 한 8개월을 또 했어요. 5명을 데리고. 이번에 이 5명이 사람들이 뭐 어저께 윤 목사님하고 어제 그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남아공으로 연수로 오시겠대 또. 지금 그 얘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에 이제 연수하러 올 것 같아요. 다 오실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부가 와야 되니까 남아공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또 예,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를 했는데 우리 남아공 목회자들이 또 하겠다고 또 하니까 예. 뭐. 남아공 목회자들이 또 다 4개의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수를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리더십은 남아공이 그래도 제일 그렇죠. 네. 남아공을 무시하고는 아프리카의 교계를 얘기할 수는 없죠. 남아공 남부아프리카의 그 어떤 복음화율은 대략 어느 정도 잡아요? 복음화율이라면 참 애매할 수 애매한 게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인디펜던트 교회 그 혼합주의 교회들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 지금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나와 있는 통계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보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뭐 20%나 되려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디펜던트 교회라고 그 교회 교세가 남아공 인구가 6천만 된다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2천만이 돼요. 2천만 정도의 숫자가 전부 혼합주의 교회들이죠. 인디펜던트 아프리칸 처치 흔히 말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지. 그분들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정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혼합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성경적 복음으로 영혼 구원이 된 사람이라기보다.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적인 복음의 입장에 볼 때는 정확한 복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천국 지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일성. 그렇죠. 예수님의 유일성.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리고 또 과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말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또 퀘스천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랙티스 하는 것들이 예수님 플러스 알파야 항상.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복음적인 그 교인들로 이렇게 인도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그게 없는 한 글쎄 그것이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전도도 그렇지만 이미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계통도 이제 제대로 온전케 하려면 가정교회의 어떤 사명이 크네요. 그렇죠. 사명이 크네요. 정확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간다 얘기를 조금 하면서 좀 아프리카 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갔습니다. 올해는 가가지고 평신도 세미나를 하고 또 우간다를 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11년 차죠. 여기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참 쉽지는 않았죠. 근데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는 식으로 해야지만 뭔가 열매가 있다고 저는 이제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계속 씨름하고 교회가 계속 씨름하면서 목회적인 그런 가정계를 제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공동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면 목자들 제가 직접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11년 동안 그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어느 정도 열매가 나는데 근데 유 목사님은 미국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했는데도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되네. 하면서 이게 할 수 있겠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원준아, 네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방법을 써서 가지고도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윤 목사님을 도우면서 저에게 엄청난 그 교훈을 준 거죠. 물론 우간다 교회들이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8년 차 됐고 또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면 했기 때문에 윤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헌신도 하시고 또 이 미국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가만히 있으니 계속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 방문해도 된 건 아니라고. 물론 그렇지만 거기 사시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꿈을 꾸기 시작한. 우간다가 되면 케냐도 하자.
케냐도 한번 주변 동북아프리카 같이 하자. 또 서부 아프리카의 영어권도 하자. 우리 전부 영어권이니까.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꿈을 꾸고 이번엔 로잔을 통해서 제가 유럽까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